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참 오랫동안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았습니다. 4장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물에 대해서도 다 조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지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골로새서 말씀만 벌써 수개월째 전하고 있어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운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님께서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기대하던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아무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그러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란 이 단어에 대한 우리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훌륭하다는 이 단어가 나무랄 데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내 부모님이 훌륭하실 수 있어요. 산간 벽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하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딸이 훌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오늘을 잘 사랑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장에서 참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는데 바울처럼 모두가 다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가 슈퍼스타입니까? 아리스타고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바브로가 누구일까? 두기고는요 오네시모입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눈바라는 한 여인도 등장해요. 이야, 눈바가 누구지? 오늘 처음 보네. 그러실 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 모를 만큼 한 시대 슈퍼스타였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와 함께 이름 없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함께 동역하며 한 시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정말 아무나 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골로새서에서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종되었다 그랬고요. 저와 함께 동행했던 일꾼입니다.
보다 다른 성경에서 많이 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살이가 너무 싫어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주인이 노예 오네시모를 추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붙잡아 형틀에 내어들려고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예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다가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그 주인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돼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리스타고는 이미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가도 역시 한 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스는 누구일까요? 유스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선택하는데 마띠아와 더불어서 경쟁했던 인물이 유스예요. 섭섭했겠죠. 단 두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그런데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되고 유스는 피택받지는 못했어.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슈퍼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유스예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있죠. 에바브라는 고난의 현장이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녔던 인물이었고요. 참 아쉽게도 대마라는 한 인물이 오늘 보면 같이 있는 가운데 등장했는데 대마는 그냥 소리가 짤막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에 참 많은 바울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 에바브라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한 반면 이 대마는 바울 곁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한순간 고난을 견딜 수 없어 제 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으로 돌아간 인물이 바로 대마예요.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바가 소개됩니다. 이 눈바는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그의 집이 예배 초소였습니다. 다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성경에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키포는 누구일까? 아키포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셨죠? 이 빌레몬 그 아버지예요. 빌레몬이요. 그리고 그 아피아가 엄마입니다. 이 빌레몬과 아피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라요. 그 어떤 신학자도 과연 아들일까 아키포가 딸일까 아직도 모르고 그냥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한때 빌레몬과 그 아피아의 자녀로서 아키포가 바울과 동역하며 참 귀하게 쓰임 받았겠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슈퍼스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여러분 이렇게 짤막하게 이름 한 줄 남겼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때로는 섭섭한 감정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기도 하고요.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쓰임받도록 하였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5절 보면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담죠. 꿈도 담고요, 사랑도 담고요, 사람도 담고 그리고 세상도 담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가리켜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소우주, 온 세상을 담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침 풀잎에 보면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데 자그마한 이슬방울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 가슴이 자그마한데 자그마한 이 가슴에 온 세상이 담겨 있어요. 50년이면 50년 인생이 담겨 있고요. 60년 생애를 살아가면 60년 생애가 이 가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면 청소년 시절, 성인이면 성인, 살아온 날수만큼 모든 세계를 이 가슴 속에 담고 있고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이 가슴 속에 담고 있어요. 얼마나 큰 그릇이 이 안에 있는지. 그런데 그 그릇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좋은 것을 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버려도 좋은 아픈 기억들, 상처들, 실패들, 괴롭고 고단했던 삶들, 이것을 여러분 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불안과 근심을 이 속에 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무언가 밝은 미래를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인물들 보면 한때 노예였어요. 작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섭섭함을 한때 안고 살았던 인생들인데 여러분 자기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연약함이 무엇을 통해서 보배 대신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하자.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참 많은 아쉬움을 담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트럭같이 연약한 나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니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냥 큰 능력이 아니라 신이 큰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좀 치우십시다. 청소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누구에게 주님께 좀 맡기십니다. 주님, 섭섭함이란 이 쓰레기를 좀 치우고 싶어요. 실패란 내 인생에 장애물을 좀 치우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것을 치우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주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칠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치워 넣으시다 보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연약했지만 신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칠그릇 같은 저들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니 이전의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고요, 연약함이 사라지고요, 아픔이 사라지고요,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요, 신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을 슈퍼스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곁에서 동행하며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굳이 담아 놓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 장롱 깊숙이 선박 위에 아니면 구석진 곳에 여전히 거밀들 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진히 여러분에 오셔서 다 쓸어 밖으로 내몰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신이 큰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또다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날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사인이에요. 오늘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금년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이란 또 다른 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이렇게 해와 달과 그리고 나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살아가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는 사람. 여러분 나무는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다 말라 죽어요. 기운을 잃어요. 그런데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는 사람. 여러분 소개된 눈바라든지요 어깨보라든지요 아리스타고라든지요 마가라든지 슈퍼스타 바울 곁에 있더니요 큰 사람 덕을 보며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면 내 옆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기웃거리며 찾으셔서 함께 그 그늘 밑에 들어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에레츠 그리고 아담마 그리고 아빠떼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왜 제가 에레츠와 아담마와 그리고 아빠떼란 세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하는가?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내 뜻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가정에 매여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일에 매여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공부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고요. 직장인은 일터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공동체 매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실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나귀가 있어요. 제자들이 끌고 왔던 나귀가 있습니다. 큰 나귀는 말뚝에 매여 있을 때는 지금 수레를 끄는 나귀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때 율법에 매일 때는 살인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 했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했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에 매일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엇에 여러분 매여 살아갔습니까? 일에 매였습니까? 사람에 매였습니까? 아니면 실패에 매였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의 현실이란 상황에 여러분 매여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번 한 주간도 또다시 그와 같은 것에 매여서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상황에 매여서 살아왔다면 또다시 살아갈 한 주간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세상은 내게 기회를 주지만 또다시 그 상황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기억하기 싫지만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것이 생각나며 내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한 주간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인 것을 풀고 또 무엇인가에 매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매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여러분 매여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매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매여 있으면 그 상황을 풀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실패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풀고 또 쉼과 힘을 얻었더라면 또한 무엇에 매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바울은 친히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매이게 되자 내게로부터 무엇이 흘러오기 시작했대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께서 내가 묶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주를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번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진정 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매여 살아가는 것을 풀어주고 진정한 쉼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마음껏 흘려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매인바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흘러 넘쳐 여러분의 인생을 덮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매여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요? 지금부터 에레츠와 아담마와 그리고 아바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에레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가리켜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무엇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그곳에 들여보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세상은 에덴입니다. 때로는 내게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일 수 있어요. 내 힘이나 내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아담을 들여보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만큼은 누구에게요? 내 영향을, 내 힘을 그리고 내 역할이 충분히 미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아담.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으로 지으신
LH가 있지만 LH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세상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담아를 주십니다. 제게 주신 아담아가 있어요. 내 가정이라는 아담아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껏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얼마든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담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 얼마든지 내 열심을 통해서 얼마든지요, 내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요, 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 아담아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그 아담아를 LH를 경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아를 경작하라고 주님은 아바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바트란 말은 경작하라는 말이에요. 경작. 아담에게 아바트 경작하라 하신 그 땅은 LH가 아닙니다. 아담아.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경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아담아 에덴 동산을 잘 경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담아 에덴 동산을 제대로 아바트 경작하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란 LH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아 내게 가정을 주시고요, 내게 일터를 주시고요,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그리고 그 일터를, 그리고 그 교회를 아바트 경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담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바트 경작하라고 여러분 맡기신 아담아 가정을 잘 여러분 경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터를요? 아니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잘 경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실패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목사 너는 잘하고 있니? 저 자신에게 참 많이 물었어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담아를 잘 내가 아바트하고 있을까? 경작하고 있을까? 아담처럼 나는 실패자일까? 아니면 참 경작해서 천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담아를 잘 아바트하고 있을까?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의 무능함을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가정을 내가 잘 아바트 경작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아담아로 내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아바트 경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담아를 잘 경작하지 못해놓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참 고민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게 답정을 준 거예요. 아니라고.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저를 위로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설교 끝나고 한바탕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설교안에 지는 인턴이니까 좀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제가 위로를 받고 올라왔어요. 존경한다는데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배우자,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직장 동료 관계,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란 LH를 만드시고는 그 가운데 사람에게 각기 아담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었더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아담하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담아를 내가 잘 아바드하고 있었다, 경작하고 있었다. 아니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아담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아담아 가운데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내가 있고 그곳에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나는 아바들을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바들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박성춘 장로에 대한 글을 실어놓았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구한말 백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7천반이란 천민이 있었어요. 그 천민 가운데 가장 아래층이 백정이에요.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가파치보다도 그 아래에 있는 최하 계층이 백정이에요. 이런 백정은요 머리를 올릴 수가 없대요. 일생을 어린 나이라는 얘기죠.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최하층이에요. 부잣집 앞마당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보다도 더 천하게 여긴 것이요 바로 백정. 이 백정은 인구 전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시나 이런 망대를 쓰지도 못해요. 인권이나 인격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백정으로 사는데 내 아들마저도 이렇게 백정으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없겠다 싶어서 서당에는 보낼 수 없고 마침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것처럼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이 곤당골 교회인데 이 교회에 예수교 학당이 개설되어서 이 학당에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은 채 여러분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그만 이 전염병에 여러분 심히 질병이 들어 죽을 만큼 괴로워서 여러분 무당을 불러서 구술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날 학당에 갔던 그 아들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선교사 둘을 데려오는데 사물 무어 목사님과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두 선교사님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실현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박성춘의 몸을 구석구석 맨손으로 만지며 여러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입니다. 조선 땅에서는 최하 측면인데
외국에서 온 코쟁이가 자기 몸을 직접 그 손으로 만지며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따라 여러분 건당골 교회에 찾아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어때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냐면 백정들만 위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백정들로 교회가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시작했어요. 양반들이 도무지 함께 백정들과 예배 드릴 수 없다 생각했어요. 양반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리고는요, 홍문수골 교회를 세웁니다. 백정들은 군단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양반들은 홍문수골 예배당에서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갈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두 교회가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순동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흥성 대헌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용 장로와 이 박성춘이 훗날 장로가 되는데, 왕족과 최천민인 이 박성춘 장로가 함께 모여 강의를 하더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순동교회 장로였던 유길준이 나라에 탐구를 하는데 백정 차별금지법을 관철시켜 이것을 공부해요. 그래서 박성춘 장로가 여러분 백정으로 최초의 망론과 갓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박봉출은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박서양이라고 바꿉니다. 순동교회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분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담마를 제대로 아바드합니다.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던 아담마를 제대로 아바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지금까지는 신분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전통이란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슬을 끌어버리고 은혜의 복음에 매이기 시작할 때 저에게 맡겨주었던 아담마를 제대로 아바드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아담아,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담아를 내가 제대로 아바드하고 있었다. 여러분 또다시 실패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담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제대로 아바드 경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강해되고 바다가 되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담아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지금 경작하고 있을까? 아바드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서 그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매이는 세상에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아담아를 제대로 아바도 경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인생에 맡겨진 아담아를 제대로 아바하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